예, 구약의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에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성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라고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예고를 했는데 그것은 BC 170년에서 160년대의 상황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 다니엘서에 언급된 그 왕은 헬라 제국 4대 분할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악행은 마카베우스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음 오만불순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오쿠스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그가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가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길에 한 늙은 로마의 원로 대사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 당장 이집트에서 물러나라는 로마 당국의 최후의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로 대사는 안티오쿠스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주변에 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기기 전에 나에게 로마 당국에 전달할 당신의 응답을 주시오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는 그가 어린 시절에 약 16년 동안 그 로마에서 볼모로 붙잡혀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로마군의 그 막강한 힘을 기억하고서 그는 결국 그 선을 그어놓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 그 사건이 그 안티오쿠스 왕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인 망신이요 굴욕적인 일들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이 나돌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친 안티오쿠스파와 반 안티오쿠스파 간에 이제 격변이 벌어지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친안티오쿠스파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그 홧김에 대학살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는데 아주 보이는 대로 어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관습대로 아들을 할례시키는 엄마는 그 아기와 함께 성벽 위에서 밀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다고 외경인 마카베우스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심으려고 기원전 176년에 반란 세력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했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상을 세우고 그 발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번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날은 바로 안티오쿠스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티오쿠스 자신을 위해서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올리게 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만했던 안티오쿠스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슷한 발음을 따서 그를 이제 아피파네스가 아니라 아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미친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학살자가 저지른 무시무시한 탄압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성스러운 장소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인 한우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기념비적인 축제가 바로 이 한우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아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마카비를 왕으로 옹립했던 것입니다. 이 왕조가 약 100여 년간 이어졌으나 이 왕조가 무너지자마자 로마는 이제 헤롯을 대신 왕으로 세웠고 그 헤롯은 유다 마카비 가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수전절은 유대인의 그 민속 명절로서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절이죠. 그래서 기원전 165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새 번제단을 봉헌한 것을 기념해서 9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 이걸 하누키아라고 하는데 이 하누키아에 불을 밝히며 이제 유대력으로 11월 25일부터 약 8일간 이 수전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은 이 한우카 절기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다음 민족의 해방을 넘어서서 이제 성전의 봉헌을 감사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집권자들인 왕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한우카 절기에 성전 안을 거니시면서 선한 목자, 즉 진짜 왕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말해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가짜 왕들은 도둑이나 강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24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과연 수전절에 걸맞게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들의 왕이라면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말고 명확하게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응답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강도 혹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나 논리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런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메시아로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자부한다면 쉽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이렇게 비판했고, 이에 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힐난하던 사람들을 향해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었던 바로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하는 일을 보고 판별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유효성과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양떼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메시지에 그는 이미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통상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놀라운 구원사역이나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협박하거나 혹은 파멸로 몰아가는 속성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 라는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구차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선한 목자에 대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설명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신앙인과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함축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있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일평생 이 한 구절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한 구절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내적 안도와 함께 제 자신의 미흡한 영역에 대한 배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안도의 영역은 우리 모두 그렇듯이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꼴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약하지만 또 제가 행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제 사역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제 자신의 평가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양을 돌보시듯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새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언저리에서 가끔씩 좀 민감한 영역의 문제를 마주할 때에도 저는 크게 요동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로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제 삶의 취약성을 느낄 때 제 사역과 삶에 대해 어두움과 회의를 경험하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 몸이 허약하다고 느낄 때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제 안에서도 유사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자상한 손길에도 감사하지 못해 있고 무심결에 제 자신이 무능하다고 스스로 소외시키고 스스로 고립감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그런 무의식을 드러내 주셔서 이제 그 부정적 감정에서 말끔히 벗어나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도 모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는 마치 어머니 뱃속의 아기가 유능하고 잘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고 그분과 교감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확언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돌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처럼 확신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이 복음서 곳곳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인들의 믿음의 근거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에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험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그분을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했던 그 미치광이 권력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굴종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치되는 세상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오늘 현대인들 역시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부패한 어둠의 세력이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방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에서 진정성을 발견하셨다면 실제로 그 음성을 내 삶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한 양들인지라 눈이 어둡고 감각이 둔합니다. 또한 재빠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자상하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내 영의 눈을 깨끗이 닦아서 내 영의 길을 늘 밝게 쫑긋하게 열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목자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